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번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로 번역이 됐습니다.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사실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은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사람을 포함해서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번역이 아주 올바른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장애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서 여기 22절부터 보면 선지자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여기 선지자가 예수님이세요. 또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또 25절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너희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돼서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26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 종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정리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선지자, 사무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명이 뭐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그 복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복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그 복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인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복이 있어요. 우리가 명절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을 구하기 위해서 조상신을 섬기고 또 어디 가서 해맞이도 하고 여러 가지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정한 복은 세상적인 복도 포함됩니다.
이왕이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하게 살고.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물질의 복, 세상의 복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복만 구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적인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과도하게 욕심부리면서 구하는 것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 이상은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지. 진짜 내가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 얻는 거, 그거는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도 그걸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육적인 복은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육적인 복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올무가 되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잘못 관리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삶의 올무가 되고 가정과 모든 것이 다 파탄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도 사실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습도 결과적으로 보면 돈 문제예요. 그래서 물질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복에 대한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물질과 건강과 성공의 복도 구해야 되지만, 그것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구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이상 더 깊은 영적인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복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 붙습니까? 저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낙방을 하면, 그러면 그때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질병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잘 고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아파. 그럼 또 낙심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안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그저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물론 그런 상황을 맞으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잠시 낙심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알면 그런 조건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부자로 사는 것만, 그것만 복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가장 복받지 못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잘 먹고 부자로 산 적이 없어요. 성공하거나 세상적으로 출세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처 없이 나그네같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반역죄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땐 예수님은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절대 복받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세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지하교회에서 카타콤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세상의 기준을 보면 복을 받은 성공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복 받은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그 힘이 어디 있냐? 그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에게는요, 세상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복이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만족하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난 괜찮다, 만족하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가만히 계시고 나에게 줄 거 다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면 그거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건 곤란하죠. 그럼 예수님이 섭섭해 하실 거예요. 너는 세상 것 좀 부족해도 내가 채워주기는 하는데, 필요한 거 주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중요한 건데, 그때가 참 필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너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복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복임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너는 내 제자고 너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겁니다. 찬송시를 9,000편 이상 쓴 분이 계십니다.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었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삶이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30살 되었을 때에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참석해서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가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이 몸 바칩니다. 그 고백대로 그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하면서, 내가 찬송시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찬송시를 듣고 은혜 받고 변화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은 찬송가의 찬송시 수천 편을 썼어요. 우리 지금 가지고 다니는 이 찬송에도요, 그분이 쓴 찬송시가 많이 있어요. 그분이 95세예요.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경이에요. 6개월밖에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 부모님 얼굴도 6개월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사람이지만, 이분이 마지막 95세 때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면 난 부족할 것이 없어. 나는 행복해.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사나? 우리는 그래요. 안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하십니까? 지금까지 쭉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나는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어떤 기쁨과 감사도 없이 그냥 살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내 삶에 충분한 행복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셨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웃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다 복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도 드려요. 조상신들이 잘 섬기면 우리 자녀들 잘 되게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설교 끝나고 이 복음성가를 부를 텐데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말,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고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하고, 이 찬송과 가사가 내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그렇게 복잡하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다니 얼마나 아는 사람도 많고 기억나는 일도 많고, 근데 이 가사를 쓴 이분은 말이죠, 주님 한 분밖에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좋아, 주님 한 분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억하고 그분 한 분이 계시면 나는 행복하고 내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샘솟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을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알고 이걸 깨닫고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이 저 시편을 쓸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불행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저 시편을 썼어요. 성경을 보려면 그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 도망 다닐 때 쓴 시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잘못을 해서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시기심과 욕심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시가 나왔어요. 주는 나의 주인이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다윗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도 주님이 나의 삶의 복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저 고백을 하면서 참은 거예요. 결국은 그는 역대 이스라엘 최고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행복의 전부이고 나의 삶의 전부인 것. 예수님을 떠나서는 좋은 것이 없는 사람. 예수님만이 있으면 내 삶이 세상적으로 무슨 손해본 것 같지만 그 손해가 손해가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예수님, 나의 육적인 필요한 것 다 주세요. 예수님은 좀 그 다음이고,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하고, 이제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뭐 천국이나 영생은 좀 이 다음에 생각하시고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몸 아픈 거 낫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 좀 더 잘해주시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런 거 다 내 삶 속에 조금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해, 충분해,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기업도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기업이나 사람이 없어요. 이 죄 사함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이 아닙니까? 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죄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다니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명예와 세상 행복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정말 이 찬송을 여러분 그냥 정말 고백대로 이 찬송을 내 고백으로 알고 부른다면 정말 이 찬송은요 그렇게 쉽게 부를 찬송이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지, 예수밖에는 없는지, 이 찬송이 자신 있게 불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일까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소중한 분이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돼. 이 마음이 나는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뭐 대수겠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억울함도 다 이겨낼 수 있지.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서요, 예수님은 없어도 돼. 내 삶의 모든 문제만 해결되고 필요한 것만 구비되고 그럼 나는 괜찮아. 그건 종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되고 자기의 이득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길까?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모신 것은 이 세상의 전부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24편 1절 봅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의 모든 것,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주를 가진 분이세요. 예수님이 온 이주의 모든 것을 가진 가장 영적으로 큰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요 여러분들 마음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럼 우리는요 엄청난 영적인 부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고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닙니까? 아버지가요 억대 부자예요. 수억 부자예요. 아들은요 가만히만 있으면 아버지 것 다 자기 거야. 아들이라는 자격 때문에, 아들이라는 권세 때문에 아버지 것이 이 다음에 다 유산으로 자손에게 상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저는 저 시편 24편 1절 말씀이 너무 믿음이 돼요. 다 여호와의 것이래. 저는 세상에 땅 한 평도 없지만 저 말씀을 믿으니까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관리 잘하라 그래. 그동안에 다 내 것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은 이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믿습니까? 뭘 손에 쥐어줘야 되고 쥐어진 걸 써야만 이게 가진 겁니까? 기독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족한데, 아니요! 그분들은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 한 번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도,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네 사람 설 명절을 만나서 뭐 사람들 만나고 꿀릴 거 없어. 인사합시다. 꿀리지 맙시다. 주눅 들지 맙시다. 오랜만에 가면 말이죠, 아이고 잘 사네, 부자네,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섭하게 생각하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는 세상의 복이 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도 평생 남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복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평생 복이 되기 위해서 사셨어요. 교회도요, 세상에 복이 돼야 돼. 세상에 폐를 끼치면 안 돼. 아이고 교회가요 세상에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요 권력 가지고 막 좌지우지하고 말이지,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래야 교회지, 그래야 전도가 되지. 대단한 것 같다고 뭐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과 회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고, 그래야 교회가 덕이 돼서요 복음도 전파되는 거지. 세상에 복이 돼야 돼.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권력이 있어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깨끗한 공무원 나와야 되고, 깨끗한 회사원, 공장 직원 나와야 되고요. 장사를 해도 정직하게 장사하고, 일을 해도 어디 가서나 섬기는 자세로, 퇴근을 해도 가장 늦게 퇴근하고, 다 둘러보고 가장 먼저 회사에 가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가장 늦게 칼같이 퇴근하고 말이지. 그러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세상에 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구 저 좋아하는데요, 박항서 감독 자꾸 이 베트남 감독으로 갔어요. 그래서 최근 1년 사이에요 엄청난 성적을 거뒀어요. 대단하셔. 그래서 나는 한국 경기보다 베트남 경기를 더 봐.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최상하 권사님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 박항서 감독이요, 월드컵 2002년 때나 반짝했지 그 이후에는 내리막길이었어요. 3부 리그 감독까지 했어요. 그 대단했던 코치가 말이지.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베트남에서 콜이 왔어요. 그래서 주저한 거지. 내가 이 나이가, 그 감독님이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나이가 많은데 무슨 이제 외국에 가서 감독을 하고 나는 안 된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 이 최상하 권사님이 기도 중에 권면을 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 갑시다. 해봅시다. 나이가 들어서 아무데도 불러주는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는 마지막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셨어요. 이분이 감리교인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웬만하면 안 놀래. 감리교인이라니까. 한국에 계실 때 광림교회 다니셨대. 저희 누님이 광림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자랑하시더라고. 또 베트남 가서는 어느 선교사님, 목사님 교회에 다니시고, 홈 경기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원정 경기 갈 때는 2-3시간 전에 성도들에게 휴대전화로 다 메시지 전에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의 열매예요. 얼마나 세상에 복이 돼요. 이 나라에서 박항서 감독보다요 우리 국위 선양하는 사람 지금은 없어. 대통령보다 나아. 저보다도 나아.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잘 됐어요. 베트남 조그만 나라에 축구도 후진국이에요. 그런데 그 후진국 베트남 나라가 말이죠, 우승컵도 안게 되고 4강도 들어가게 되고 준우승도 하게 되고 이번에는요 아시안게임에 8강에까지 들어갔어.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죽었다 깨내도 베트남 선수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귀한 성적을 거둔 거, 그 집사님,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고 하나님이 복이 되라고 쓰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복이 세상의 복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복, 예수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자신을 복으로 삼고 믿고 세상에 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다 가셔서 복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이 복덩어리니까요, 복을 나눠주고 복을 베풀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